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정했어요. 나부터 잘하자.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 설교를 이렇게 잘 안 정하죠. 우리 또 권사님, 제 설교의 제목을 항상 유추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그 권사님의 오늘 목사님 도대체 어디서 말씀을 받길래 저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을까? 그죠, 권사님? 나부터 잘하자. 여러분 나부터 잘하자라는 얘기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개괄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누구를 위한 얘기냐면 백성들의 거룩을 위한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라라는 삶 속의 정결 규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사의 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정결 규례, 기본적인 규례 의식도 있었지만 18장 20장은 일반적인 성도들 삶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거룩하라는 얘기였고, 오늘 21장부터 22장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왜 나부터 잘하자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겠죠. 지난번에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교가 뭐였어요? 거룩, 부담과 실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담과 실제라고 얘기할 때 제가 왜 부담을 얘기했죠? 부담에 머리에 안 박혔나요? 제가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거룩이 뭐라고요? 부담이라고. 아니 부담, 그냥 부담이 아니라 무슨 부담? 왕부담. 나보고 거룩하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 살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단어가 사실은 거룩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에 서점 가서요, 거룩에 대한 것 연결된 것 종교 서적 빼놓고 거룩이란 단어를 어디선가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찾아지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나부터 잘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거룩해라 라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보세요.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백성들에게 너네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해서 거룩에 대해서 부담을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아닌가요? 제사장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제사장들에게 거룩하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거룩하라는 얘기가 21장인데 제가 왜 계속 앞장에 대한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거룩했던 그것도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거룩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공통분모를 가진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또 뭘 말씀하세요? 너는 더 거룩해라 얘기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더 거룩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제사장에게는 더 거룩하라는 얘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돼 있어요. 여러분 1절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였으면 10절은 누가 나와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1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너네 거룩해야 돼? 그 거룩한 얘기는 누구도, 제사장도 예외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공통의 분모라는 거룩을 갖고 있는데 21장 1절부터 제사장들에게는 너네 더 거룩해야 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21장 10절로 오니까 뭐래요? 대제사장은 한 번 더 하는 거죠. 백성이 거룩하면 제사장은 더 거룩하고 제사장이 더 거룩한 즉 대제사장은 더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의 진행의 과정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반 백성에게 18장부터 20장까지는 너네 거룩해야 돼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건 모두에게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제사장은 달라야 돼. 더 거룩해라. 근데 뭔지 아니?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2절 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사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게 그 당시의 관례였죠. 그런데 제사장에게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에게는 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11절 가면요, 대제사장에게 해당될 때는요 이렇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심지어는 그러한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일들에 가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율이 더 엄격해요. 규율이 더 엄격해서 제사장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게 대제사장.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구분을 백성,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순으로 거룩, 더 거룩, 더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쯤에서 되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서 목사님만 더더욱 거룩하면 되고 나는 좀 덜 거룩해도 되나? 자, 서리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뭐 이런 겁니까? 왜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당시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을 따라 다니며 그들이 제사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 당시에 드렸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만 더더욱 거룩하면 되지 뭐 우리는 조금 요 정도 해도 되고 목사님은 요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건가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것도 몰랐어요. 백성들에게 뭐 집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체계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도 세우시고 여러 찬양하는 사람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넘어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잘하는 말씀이에요. 손 끼시고 본문에다가 말씀 손 끼시고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가보면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여러분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신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신데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기준인데 그럼 하나님의 집이 기준이라면 그 기준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 바로 앞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봅니다. 우리 2장만 넘겨보시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를 누구래요? 택하신 족속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면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볼 때 제사장입니까? 백성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렵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을 보지만 구약적 해석은 우리가 한다 보면은 당연히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지만 신약적 해석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도래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모두가 제사장이래요. 왜 예울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꼭 사람들은 분리할 때 잘 이용해 먹어. 어떤 걸 이용해 먹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릴 수 있고 나는 무조건 응답받아 하면 여러분은 그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요. 하지요. 그죠? 근데
내가 범죄하고 죄인이야. 근데 내가 좀 잘못한 게 걸린 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어. 범죄해도 이 정도는 넘어가 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구분을 나눠. 목사님만 제사장? 나는 제사장 아니야. 제사장만 누리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뭐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독대 생각하면 대제사장 정말 좋겠다. 독대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얼마나 좋아? 나도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내가 원할 땐 대제사장, 분리할 때는 목사님만 제사장 해. 이런 건가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우리가 구약적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물론 말씀을 보긴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일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도대체?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기준이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대전제로 볼 때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신 레위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저 밖에 세워놓지 않았어요. 어디 세워놨냐면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저 백성들 향하여 너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는 대제사장이지? 근데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니? 대제사장에게, 넌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가서 거룩하라고 얘기해줘.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뭔지 아니? 내가 저들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한 걸 너희가 알려줬지만 나는 너네가 더더욱 거룩했으면 좋겠어. 너가 더 거룩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레위기 21장부터 22장에 대한 내용은요, 일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의 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너네가 제사장이거든, 너네는 더더욱 거룩해라, 더 거룩해라예요.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더 거룩해야 돼. 그럼 이제 이쯤에서 지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나죠. 너무 왕부담. 왜? 나보고 거룩하라는데 거룩하지 않은 나의 삶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1장 1장에 대한 얘기는요, 너네가 거룩하기 위해서, 너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속된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나부터 잘하자.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의 제목이 너부터가 아닙니다. 너부터 잘해라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한 성도님 집에 신방이 아닌 신방을 가게 됐죠. 집에 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쟤는 더 회개해야 돼. 쟤는 더 회개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쟤는 더 회개해야 되는 뭔 얘기예요? 너부터 잘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 21장은 나부터예요. 백성에게 거룩해라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건 공통분모예요. 백성에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강조는 21장, 22장이에요. 백성들 거룩하려면 너 누구부터 거룩해야 되는지 알지? 너부터 거룩해야 돼. 쉽게 말하면 나부터예요. 남에 대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21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4절부터 봅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세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고요, 우리 레위기 21장 4절로 돌아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나부터 잘하기 위해선 뭐부터 합니까?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요, 우리가 잘 보셨던 것처럼 10장에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죠.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머지 아들이 있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여러분 이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거든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던 그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의 아들들이 차례차례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 하지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이 1년마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섬길 때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때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1년으로 다녔지만 어쨌든 종신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그래 아론이니까 치자고요. 근데 일반 제사장을 지내는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어른들보다 어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연배가 어리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어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단순히 뭐 누가 어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른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어른이 된다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어른이래요. 아니 아론의 막내 두 아들, 셋째와 넷째 아들을 지금 세워놓고 어른이래. 근데 그 당시에 어른이 정말 없었을까? 모세만한 나이는 없었을 거고 아론만한 나이는 없었을까요? 근데 왜 어른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비밀이 있는 게, 어른과 아이는 뭐가 달라요? 책임도 다르죠. 맞아요, 책임도 다르긴 하지만요,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감정이 상하면 삐질 수 있어요. 요즘에 지영이가요 아주 때를 부리는 아이예요. 밥을 먹다 보니까요 지가 원하지 않는데 말 잘 안 통해요. 사실 지는 말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데 뭐 자꾸 때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포크를 먹잖아요. 그럼 포크로 상을 이렇게 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야! 이제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은 이제 삐져가지고요 아빠를 쳐다도 안 봐. 아빠서 밥 제 옆에서 먹거든요. 아빠를 쳐다도 안 봐요. 딸 그러면 쳐다도 안 봐. 아주 그런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 뭐예요? 지멋대로 안 되니까 삐질 수도 있어요. 화낼 수도 있어요.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은요, 어른은 화가 난다고 그냥 무조건 손이 올라갑니까? 어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서 다 합니까? 책임 말씀하셨는데 어른에게는 책임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면 아이를 양육할 책임에 따라 다 하죠. 아이를 향하여 나의 감정을 눌러놓고 내야 할 일들을, 막중한 일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단순히 나이가 이들이 어려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제사장이어서가 어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당시에 정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법도가 아니라 나보다 크신 이가 계시니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니 누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법을 따르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는 표현,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얘기, 거장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그가 정말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 업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가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사람이 어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부터 잘하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른이에요. 근데 애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꼭 있죠. 잘 삐지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뭐 등등등부터 해서 여기까지 들립니다. 나 안 해. 네. 우리 모두가 안 그렇나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기를 다 잡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들어도 내가 가서 먼저 해야지, 내가 가서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 누가 그래요? 성숙한 사람, 어른이 먼저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네 백성들에게 거룩을 얘기하는 너 제사장이지, 너네 제사장이지,
근데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 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나부터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잘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야 너부터 잘해, 너부터 회개해, 너부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 인간은 저 사람은 못 바꿔 먹어, 뭐 못 써먹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어도요, 무엇부터 보는 거예요? 나부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또 어른이 되게 중요한 것, 나부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여러분 제가 들보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이제 들보라고 되어 있죠. 들보라고 하면서 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들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나한테 가까우니까. 여러분 손가락 딱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대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해도 저 사람은 저 손가락이 아무 작게 보입니다. 나보다는. 나는 흐릿하게 보여도, 잘 안 보여도 뭐예요? 크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핵심은요, 나부터 잘해야 돼요. 백성에게 가서 잘해라, 제사장에게 너 가서 걔네한테 잘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부터 잘해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풍성한 교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교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건 저에도 포함입니다. 제사장인 저에게도 포함이지만 누구에게도 포함해요? 여러분들 나가서 잘하시란 얘기야. 나가서 다른 교회 얘기하고 나가서 내 자녀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먼저 잘하십시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리더십들에게 항상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게 힘드시죠? 요즘 시대에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 들어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죠? 리더십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부터 잘하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와요. 그랬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와요. 왜 올까요? 사람들은 진짜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성들 가방, 뭐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그냥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샤넬, 그죠? 샤넬도 있고, 뭐 여자 신발은 뭐 지미 뭐 이런 게 있대요. 제가 얘기하진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근데 여러분 가짜를 들고 싶은가요, 여성분들? 여성분들 좀 이러면, 좀 다른 비유로 들면, 남성분들 차를 타는데 테슬라가 아니라 티슬라, 막 이런 거야. 어디서 만들었는지 조제사가 막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 마감재가 완전히 조잡스러워. 근데 나는 그런 모양만 내고 다녀. 그러면 뭘 해? 가짜 탈래요? 진짜 탈래요? 그죠? 진짜 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진짜 타요. 진짜 가방 들고 싶고, 진짜 차 타고 싶고. 왜? 퀄리티가 다르니까. 요즘 뭐 퀄리티를 따라 만든다 뭐 한다 하더라도 진짜와 가짜가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 두 번째 치더라도 하나님은 누굴 보고 싶어 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진짜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일을 보더라. 그러면 진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뭘 보고 싶어 한다? 진짜를 보고 싶어 한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요, 아무리 수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진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어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요, 맞아, 진짜지. 진짜가 되어야 되지. 어른이 된다는 게 나도 어른이 되지만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때로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경계도 정해놓지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책임감이 있어서, 막중한 일이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서 해야 되긴 하지만 내가 먼저지. 우리가 성숙해야 될 때 자녀들 보고 성숙하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1장 22절 읽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나부터 잘해란 얘기구나. 너부터 잘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잘하란 얘기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또 어른이 된다는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이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있어서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저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 3세, 4세 교육에 대해 집중하죠. 안중에서가 아니에요. 저는 누구에게 집중했냐면 한국말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했을까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누구에게 시작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부모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 신앙교육은 지금 교회에게 전념해 놓고 교회 오면은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애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 시켜주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길에 갈 때, 누울 때든지 걸을 때든지 상관없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그래요. 강론하라는 것을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아론아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시킨 겁니까? 부모에게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놓치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신앙의 어른이 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키워요? 우리가 성장해야 저들이 커요. 우리가 온전히 지탱해 줘야 쟤들이 흔들릴 때 지탱해 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는 쟤들만 보고, 야, 교회 가, 빨리 가, 너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와야지. 여러분, 백날 그래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2세와 3세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요, 우리의 실패예요. 여러분, 그들의 실패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실패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그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신앙교육을 교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되어야,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그들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른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에서도 어른이지만 신앙에서도 어른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품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어른이에요. 근데 왜 그게 바뀝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들, 정욕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화낼 수도 있는 일이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발걸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의 성격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진짜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하자는 얘기로 이 말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나부터 잘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부터 잘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요, 여러분 2019년도에 영화가 있었죠.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에 여러분들 거기 유명한 대사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 잘하시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씀이 뜻은 이거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찾아봤어. 2019년도에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책을 뒤져봤어. 2003년도부터 막 있었던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인문학 소설부터 엄청 많아. 근데 그 이야기가 영화에서 한번 히트쳐서 너나 잘하세요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너나 잘하세요는 뭐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는 다른 사람이 나를 지탄할 때, 나에게 어떠한 비난의 화살을 꽂을 때, 너는 잘한 거 있냐? 너나 잘해라고 하는 지탄의 화살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나부터 잘하자 이야기는요, 지탄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지탄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어느 사람이 되었는가, 누구인가, 너부터 잘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전에는 누구예요? 백성에게 점진적인 거예요.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21절에 나오니까 제사장아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나 대제사장아 너는 더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근데 왜 거룩해야 할 화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까? 여러분들은 어른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른이 된 거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선순위가 뭐가 된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은 지금 부모가 죽었어도 그 시체에 대해 더럽혀지지 말래요. 근데 제사장은 가능해. 도대체 무슨 차별인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당시에는 종신직이었고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막중한 책임은 뭐였어요? 그가 대속죄일에도 들어가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등불을 날마다 켜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었던 것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책임감이 우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준엄한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순히 부모한테도 못 가게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뒤에 보면요, 집에 가서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습니다. 21장에 보면은 뒤에는 이제 육신이 약한 사람들, 질병에 걸려서 혹은 등이 굽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차별이 아니에요. 여기선 그런 차별이 아니라 당시에 질병에 걸렸고 피부에 환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죄의 결과 혹은 저주라는 식으로 생각했었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너네 거룩해라. 대제사장에게 너는 제사장보다 더욱 거룩해라. 그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뭐라고요? 나부터 잘해라. 왜요? 심판의 기준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으면 뭐예요? 그 심판이 그에게는 심판의 날이 뭐가 돼요? 축복의 날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넣어주심에 감사합니다가 되는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기준은 왕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이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2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백성도 거룩하지만 제사장도 거룩하지만 그는 더 거룩해야 되지만 대제사장은 더더욱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인 너희들은 더욱 거룩해야 된다. 이게 어른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아이입니까? 원하는 거 하세요? 우리가 성질 낼 수 있고 원하는 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를 계속하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쫓아가는 건 역시도 우리가 그 길을 모른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른이라면, 성숙한 자라면, 제사장이라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주님께 묻고 걸어가요. 그러니 우리의 길은요, 몰라도 안전한 길이에요. 모른다고 해서 불안한 길이 아니라 몰라도 안전한 길이에요. 왜?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거룩할, 나부터 잘하래요. 나부터 잘해야 할 건 뭘까요? 그래서 어른 말씀드렸죠. 어른으로 해야 될 건 다 뭘까?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뭘까? 원하는 것들은 뭘까? 바꿔야 할 것은 뭘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면 다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어른이 되는 건 다시 결론으로 가면 이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법도를 따르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정해진 규율을 지켜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게 하신 이 일이 여러분, 오늘 내가 어른이 되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철이 덜 들어서 더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른이 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른을 얘기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나부터 잘하자라는 얘기,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부터 잘하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나부터 잘하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맞춰서 나는
그 심판의 기준에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선택, 즉 하나님의 길을 내가 오늘도 따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1장이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태까지 우리 읽을 때는 남의 이야기처럼 읽어요. 그래, 백성처럼 읽었으니까. 여태까지 18장부터 20장까지는 백성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이 얘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지. 아니요, 여러분, 21장도 22장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얘기하세요.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지만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공통분모지만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돼. 근데 대제사장은 더더욱 거룩해야 돼. 근데 왕같은 제사장은 더더욱 거룩해야 돼. 더더욱 거룩한 거 뭐라고요? 어른이 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게 어른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른이 되어야 자녀들 우리가 양육합니다. 그 어른이 되어야 진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른이 되어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벗어내버려요. 왜요? 우리가 누군지 아니까, 어린인 줄 아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정한 이유에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뭐 합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시면 변화는 시작되어 있어요. 완전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날마다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 날마다 변해야죠. 날마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변화하지 않는 우리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어른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래요. 진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더더욱 거룩하라고 했지만 왕같은 제사장들에겐 더욱 거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할 수 있는 길들 많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삶의 실제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조금이나마 말씀하신다니까요. 지난주에 잘못도 말씀하실 수 있고, 나의 정욕도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꿔야 할 행품도 성품도 말씀하실 수 있고, 행위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거룩을 저버립니까?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어요. 거룩이란 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부터 잘하자예요. 남들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저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요. 왜요? 여러분들을 기준 삼으시거든. 너는 이 기준에 합당했으면 좋겠어? 심판의 날에.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 있어야 되고 변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예수가 들어오시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